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In this place. I worship you.
오늘 저는 축복의 가정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지으신 후에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름다운 자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아보니까 정말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아야 할 것은 안 닮고 닮지 말아야 될 건 닮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닮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되는데 더러운 성격도 닮아요. 그런데 그것만 닮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DNA만 닮는 게 아니라 내면도 닮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영적인 것도 그대로 닮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은 디모데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머리 유리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개 속에, 왜 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어머니에게 유전이 되고 어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들, 손주. 하나님의 축복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미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자식에게 이르고 손주에게 이르고 영원히 대대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좋든 나쁘든 간에 이건 DNA예요. 육신의 DNA가 있는 것처럼 영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세우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DNA가 달라요. 교회마다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가 다르고 영성이 다른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은 내가 보는 것만큼 누리고 믿는 것만큼 누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말씀은 좋고 말씀은 많은데 현실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믿음을 외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축복을 외치는데 축복이 없어요. 행복을 외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요,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논리가 아니라 세상을 잊게 하는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 것처럼 교회에 나오셨으면 영적인 DNA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DNA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육신의 DNA도 있음과 같이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육신의 DNA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위대하지 아니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DNA를 받으면 영적인 DNA가 육신의 DNA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어요.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때문에 저는 항상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에도 성도들보다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삶이 없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그걸 닮아요. 행복도 닮고 불행도 닮고 성공도 닮고 실패도 닮아요. 통곡도 닮고 영광도 닮는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지엽적인 논리를 보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깨라는 이야기잖아. 집에서 나오라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 우르 땅, 지금 이란 어느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상을 빚어 만들어 우상 장사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함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일단 너 단절해라. 단절해서 믿음의 가문을 새로 이루어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 너 새로운 가문,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DNA로 가문을 이루어 네 가문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자식이 생겨나면 부모가 되죠. 다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물려줄까 이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고 보니까 자식에게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유산입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예배하는 문화예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손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막 말씀이 끝나면 경정처럼 달려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닮으려 하지 않아도 닮아지는 게 DNA 같은 것이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부모의 DNA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고, 불행했던 내가 행복하게 바뀌고, 소망 없던 내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며, 고통 속에 헤매이던 내가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DNA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영이 육을 이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에 나오셔서 어제의 얻은 삶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저주에 쌓인 삶을 청산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막 가슴 버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셔도 그냥
자기 자신을 존중하거나 위대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내가 별처럼 빛나는 가문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오늘 쓸쓸함에 대한 위로 정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어제의 보통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비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초란 가문의 죄악의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부르셨습니다. 저주받은 육신의 DNA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DNA를 불어넣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게. 그리고 너가 축복이 되어 너의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줄게.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의 꿈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제부터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와야,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가정에 심기우시면 위대함이 피어나게 마련이에요. 호박씨 심으면 호박 나고 수박씨 심으면 수박이 나듯이 육신의 보잘것없는 DNA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DNA를 딱 심어버리면 거기서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며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생각에 파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씨가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명문 가문이 일어날 것이야. 축복의 가문이 일어날 것이야. 거기에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위대하게 될 줄 꿈을 꾸세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의 DNA만 심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버지의 결단,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기도로 이루어가려는 어머니의 기도를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빈손 들고 세상을 내어보내도 자기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위에 살면 작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살면 커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고 꿈꿔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주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이고 한 사람은 그 전쟁의 광인 히틀러를 제압한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우어는 1889년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서양을 중간에 두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었고 아이젠하워는 그 전쟁의 강을 제압했습니다. 온 세상을
전쟁의 불구덩이를 만드는 히틀러는 1944년 4월 30일 베를린 한 벙커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스스로 자결을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히틀러의 죽음을 환호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그럼 그거 잘 죽었다고. 하나, 아이젠하워는 당시에 유럽군 총사령관으로서 독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969년 80세의 향년으로 세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인들은 이 아이젠하워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우신 분들 떠나갔다고.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어떻게 한 해 같은 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온 세상을 비극으로 만들고 한 사람은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 대조적인 삶을 살았을까는 그 배경은 그의 자라난 가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폭군이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성격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 어린 자식을 패기도 하고 부인을 패기도 하고 고함 지르고 엄한 욕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며칠 되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막 타락한 삶을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돈도 갖다 주지 않고 어머니 패고 히틀러 패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너무 삶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 외로운 가슴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바깥에 나가서 또 쾌락을 즐기다가 온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고, 히틀러는 어린 나이에 가출을 했습니다. 16살 때 중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퇴를 해버리고 가출해서 길거리는 불량배들 같이 살았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먹을 곳이 없을 때 그때 그냥 군대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군 복무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전쟁하는 거, 막 나쁜 것만 계속 배우다가 결국은 제대하고 난 뒤에 정치계에 들어가서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고, 그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석함이 있어서 이 정치계에서 정권을 잡은 뒤에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정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대인을 600만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 하나 없이 억울하게 그들을 살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을 보아 그는 세상에 평화를 안겨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위에 세우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앙 정신으로 가정을 일구고 그 신앙의 정신 위에 자식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을 이끄는 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돼요. 오늘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욕하거나 세상 이야기 너무 하지 말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해주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해주고 거기에 조금 끼어서 저 이야기도 좀 해줘, 소하고 저 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저는 분명한 사실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 자랄지라도 그 아이 가슴 속에 확실한 꿈만 심어주면 그 꿈이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손목에 매게 하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들어갈 딱 문설주에 말씀 붙이고 나올 때 볼 때 바깥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안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들어올 때 보고 나가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1809년에 한 구두가게를 하는 조그마한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막 밤에 잠을 자면 허스우름한 집이니까 집에 비가 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주 코롱불 켜놓고 이 둘째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비가 오면 그 떨어지는 빗물에 그 성경이 젖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조차도 9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둘째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같은 집과 다 낡은 성경책 하나 유산을 남겨놓고 그 어린 아들 9살 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슬픈 이별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웁니다. 엄마 없는 세상 어떻게 산다고냐고. 이 아들은 어머님이 눈물로 남겨준 그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야, 아들아,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 하나의 유언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그 유명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됩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대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비에 젖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성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살배기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고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기고 어머니는 떠났는데 누가 그 어린 아브라함 링컨을 키웠습니까? 누가 그를 올곧게 그렇게 자라나게 만들었으며 누가 그를 세계의 대통령이 되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잘 먹인다고 잘 입힌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우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네 분의 대통령이 이렇게 다 조각되어져 있는데, 가장 훌륭했던 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이런 분이 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도 저 옆에 한 개 얼굴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성경 위에 선서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녔어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미 합중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죠.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가 정말 위대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의 인품을 성경에다가 토대를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 인류 그 강대국이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존경심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타락이 들어가 지금은 도덕적으로 미국이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던 그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전에 각 공립학교에서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좌파의 막 이게 득세로 인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63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사라지니까 타락한 문화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위배하는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은 동성애, 마약, 타락한 문화가 뒤덮어 영혼 없는 혼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꼭 맞는지 모르지만 그 일 후에
존 F 케네디는 총에 맞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꼭 이래서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사랑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크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가정 명문 가정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바라봐야만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픈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고 엄마가 깽판 놓는 가정 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교회의 기초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1년도 존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미국이 무너진 것처럼 가정 속에 예배가 사라지면 쾌락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고 죽어가는 영혼이 들어오는 거지. 못 막았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그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가슴 속에 세상을 담기 전에, 미움을 담기 전에, 욕심을 담기 전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코람데오만 심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만 가르쳐 놓으면 그를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머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기는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그 목사님 참 설교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지난주 교회 가셨냐고. 아니. 설교 들었냐?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외상값을 잘 갚는데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외상값을 갚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예배 잘 드리면요 외상값 안 떼먹어요. 사기칠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탁 받으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가난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얼굴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절제가 다 뭔가 여러분 다른데 아이들 보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어. 중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다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 오는 아이들은요 나이가 3살만 돼도요 인생이 뭔지 알아요. 뭐 지혜가 생겨났어. 4살 배기가
하도 내게 와서 안기며 자 기도를 받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좋아?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좋아?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4년 살았는데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벌써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감수성이 이제 생기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위대한 걸 왜 깨닫느냐 하면, 예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힘이 나가요. 예배에서 꿈이 나가요. 예배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살다 보면 거친 파도 만나고, 살다 보면 오를 수 없는 거친 높은 산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날개가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더 이상 나 못 가겠다. 나 두려워. 나 지쳤어. 나 힘들어. 30대에 날개를 꺾인 사람은 얼마나 많고 40대에 꺾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무거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쓰러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비아냥거리고 모함하는 소리에 영혼이 다쳤어. 더 이상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들을 멀리 하고 싶은 나약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영혼에게, 그리고 꺾여버린 날개에게 누가 힘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듭니까? 누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곳은 예배밖에 없어요. 저는 송도 와서 바닥에서 시작하여 너무나 많은 산들을 만났어요. 꿈을 꾼다는 그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지친 새들이 떨어져 헐떡이며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저도 현실에 부딪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습관처럼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힘을 내라고, 너 꿈을 계속 꾸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힘이 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꺾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꺾여버린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배할 것이고 성공해도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기적인 집단 만들지 마세요. 아버지가 만들었고 꽝치고 어머니가 말로써 행패 부리는 가정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을 세운 것도 우리끼리 잘 먹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린 얼굴로 교회에 왔다가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평화가 찾아와요. 웃음이 찾아와요. 왜?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아멘 합시다. 우리 엄마가 달라지니까. 예배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빈 호주머니로 고급진 세상 앞에 나가는 부딪히는 가슴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오면 나 저곳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손잡고 올라갈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 예배하면요 그 가정 일으킨다. 저는 많은 분이 물어요. 왜 가난이 그리 일어납니까? 이 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난이 일어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보지 마라. 나는 그냥 소가 내 선생이었다. 아멘. 답이 뭐냐? 매일 예배다.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리세요. 이런다 내가. 매일 예배 드려보시라고.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무슨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매일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통증으로 보내요. 사건에 휘말리고 영적인 격으로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시간들 보내요. 예배 드리면 그 통증이 사라져요. 거기에 하면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없어진다니까. 시간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니까. 예배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는 거 봐요. 술 먹거나 죄짓거나 싸우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씩씩거리거나 혈압 오르거나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예배 드리면 그런 시간이 싹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축복이 오고 자식들이 바뀌고 아내가 고양이였던 아내가 양으로 바뀌고 아멘. 폭군의 남편이 막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준비시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예배하면 따뜻해진다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제가 막 일을 많이 저질러 놓으니까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요즘 저 안 바빠요. 왜냐? 바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뭐 내 할 일만 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이 그전에는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너무 아파했고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일하는 과정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가슴 앓이 할 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정말 1도 근심 없어요. 1도 걱정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이고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아멘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해 보세요.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 다 데리고 나가세요. 언젠가부터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아빠가 웃는 모습을 잘하고 나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싫을 때가 언제냐? 엄마 아빠 싸울 때예요. 나 그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공포에 시달려요. 그래도 예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멘. 주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어. 목사가 된 거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만듭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진지하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